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이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또한 긍휼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이 얘기는 믿거나 안 믿거나 라는 의미라기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곧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할례자였으나 개종한 자들, 무할례자였으나 개종한 자들, 또 종이나 자유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듣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곧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던 아담의 모습에서 그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떤 모습이 새 사람인가? 첫 지음을 받을 때는 온전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타락으로 온전함이 없어진 거다. 그래서 그 온전하지 못한 일을 다시 아담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야. 옛날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말하는 거죠. 타락으로 형상이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식에까지 이런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곧 그 지식, 선함에까지 이른 새롭게 된 자다. 중생되고 다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성도는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이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죄는 거룩함, 영적 예배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새롭게 형상을 입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새로운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냥 무작정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인 이유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한 신 뜻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지식이잖아요. 아는 거. 그래서 그 지식에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신앙을 추상적이고 그냥 단지 신앙 이게 믿어지고 그냥 감정적인 요소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지식을 이렇게 옆에 두고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지식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알면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지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좋지 않은 용어로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쁜 의미로 이해도 되지만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그것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당시 제사장들에게 팔았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돈이었을까? 단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양심을 팔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돈을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요. 12 제자와 같아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 예언을 할 적에 그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 3년 이상을 살 때 자신들을 신란하고 꼬이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을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잖아. 그러니 고난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물리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판 거야. 그래서 팔아서 보려고 했던 거죠. 의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뭐 눈에는 뭐가만 보인다라는 나쁜 의미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 생각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팔았다. 생각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틈이 생긴 거죠. 틈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만 보고 즉 말씀대로 말씀으로 하면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잘못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너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마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 약속된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름유다도 십계명은 알지만 예수님이 하신 고난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랐더라면 생각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자기 사랑을 집어넣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전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도마는 의심을 했고, 당신이 어디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아직도 나와 함께 한번 모르겠냐?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도 도마도 의심하고 그랬어요. 만지기 전까지. 근데 가룟유다는 좀 다르게 표현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물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증거되는 모습이 있지만 12제자가 전부 그랬죠. 거의 다른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 뭘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어찌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지식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때가 가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 현 시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타락에 의해서 이뤘지만 이 세상은 험악하고 어두운 곳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자녀로 새롭게 된 자, 내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 지혜 있는 자, 즉 지식에 의해 살아가는 자, 즉 나의 뜻을 대한 선함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을 아낀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때가 악하니까 뭐냐? 어두운 곳에서 내가 밝은 빛으로 사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이 속히 오리니 일하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찬송이 그러한 의미를 하는 거여서 우리는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곧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어떠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나 제물로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서 있기를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며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